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붙이는 걸 좀 참으시면 안 되나? 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덥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에 10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러면 통쾌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13%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당장 눈앞에 실감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연세에서 한 10년씩 깎아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찬양대에 계신 오재섭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새가족이 오시면 꼭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느냐고. 올해 이분의 나이가 90이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한 70세 조금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축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령사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는 눈치, 하나는 용기, 하나는 도전, 또 한 단어는 안정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이 눈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용기라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게 되는 것이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쑥스럽지만 저도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자꾸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내의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배가 고프면 어느 때든지 밥 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저 밥솥에 밥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무색하게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출애굽의 대열에 따라 나섰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했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한 5년 정도 마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나눠주면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파별로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파들,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몫입니다. 갈렙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여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곳을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일은 갈렙에게 있어서 새로운 모험이자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렙은 노인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은 오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 도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그 도전에 대응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의 도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열심입니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전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운 일, 금방 해서 가능한 일을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메달에 도전한다. 어제 제가 그 배드민턴을 잠깐 보았는데요. 중국 선수들하고 했는데 중국 선수는 1위고 세계 1위고 한국 선수들은 세계 8위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복식조를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 1세트는 졌어요. 근데 2세트, 3세트 역전했거든요. 사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보다 더 강한 선수들을 만나서,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겨야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인류학자 토인비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도전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항상 모험의 요소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한 것,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모험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삶,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갈렙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삶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의 또 다른 이름은, 그 열심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갈렙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 6절에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그냥 갈렙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서의 자손 중 에돔 족속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갈렙의 이 가계를 추적해 보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주변의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함께 탈출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안 올라갔어? 내가 아까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여기 람셋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는데, 그 다음에 38절은 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누구였다고요? 잡족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혈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내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뽑혀요? 갈렙이 뽑힙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요. 사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다시 말하자면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런 선민의식, 또 이 선민의식이 우월주의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갈렙이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냥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갈렙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갈렙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 속에는 무언가 갈렙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도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열심의 결과입니다. 충성의 결과입니다. 그런 주어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들을 기회로 삼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 내게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 현재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내가 지금 이런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통해,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충성이 복된 미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갈렙은 무엇보다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40세 때 그가 젊은 시절에 정탐꾼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5년이 지나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자기는 45년 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45년 전과 다름이 없이 힘이 있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광야에서 45년, 40년은 광야에서, 5년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5년,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45년 전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악자손과 싸워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근데 85세 노인이 지금 나서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삼겠다. 이 얘기는 내가 그들과 전쟁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내가 싸우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자꾸 후패해집니다. 하지만 실망한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갈렙에게는 결코 굽히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45년 전 갈렙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같이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갈렙은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 그걸 다 정탐해서 보고했어요.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보고할 때 여기 뭐냐면 이렇게 보겠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쳐 들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 성실한 마음으로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의 확신에 따라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의 확신에 따라서. 그는 그걸 보고 갈렙은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어떤 악조건에서도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45년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 이건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85세 노인 갈렙의 말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40년, 45년 전에 정탐했던 대로 지금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이 됩니다. 노인. 그런데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됩니다. 갈렙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영적인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가 만약 45년 모세와 했던 약속을 빌미로 가장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갈렙은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풍요로운 땅을 욕심낼 수도 있고 그가 선택한다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고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길이 아니라 어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아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생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갈렙이 자기를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이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갈렙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열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갈렙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른, 신앙의 아비, 신앙의 어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는 때가 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젖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데 그 사실 내가 모르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으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신앙 성공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다른 거 안 하고 52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더 먹을수록 뜨겁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든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지금 갈렙이 도전하는 땅 헤브론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면 언제이십니까?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갈렙에게는 이미 체험한 은혜가 있어요. 45년 전 갈렙은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었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세를 향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자 이게 모세조차도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예,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휘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살려주셨을까요?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정탐꾼 10명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에 떨던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믿음으로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어떤 도전도 등이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내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하는 도전의 근거가 됩니다. 민수기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제 그 땅, 넓게는 가나안 땅, 좁게는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갈렙이 체험한 것은 이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디서?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유혹과 시험들이 마치 안악자손과도 같은 거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도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도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전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갈렙에게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갈렙을 도우셨던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만 있다면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농촌에서 목회했는데 그것이 아주 산간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부르고 저 혼자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곳에 속해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에게 주소서. 뭐 그런 이제 고백으로 찬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풍조와 유혹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 이 산지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시험 유혹을 주님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할까요? 일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